학교 가서 노트 사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쌀 사주고 그러죠. 조금씩 사주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추구할 때는 나 자신의 윤회에서 벗어나는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티벳에 가서 보니까 남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남에게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알고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국 사람에게 소개시키려고 해도 10년이 부족할 정도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한국의 불자들이 스승이 없이 자기가 각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룹별로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인데 자기 스승 노릇 하는 사람 중에 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용수보살이라든가 아티시아 존자라든가 종카파 존자의 이런 법맥에서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되는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살아는 걸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티벳말을 모르니까 잘못된 가게 3개, 5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을 알려줄 때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사실 책만 보고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책에 나온 것만 보고 몰라. 자꾸 실제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간단하게 답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동의보감을 다 보기보다는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서 여기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라면 바로 약을 주잖아요. 그런 것이죠.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심지어는 람님 책을 봐도 번역된 것만 봐가지고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아는 사람 만나면 바로 니는 이거부터 시작해라. 책 다 볼 필요 없잖아요. 5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도움을 주라고 계속 그런 지시를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티벳에서. 티벳 불교 하면 특이한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도 불교가 날란다 대학이 멸망되면서 인도에 있는 수많은 고승들이 다 티벳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티벳에서 수많은 티벳 문자를 만들 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자를 지정한 나라가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티벳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수입해왔고, 티벳, 인도가 멸망하면서 모든 성자들이 중국으로 일부 갔지만 대부분 티벳으로 다 넘어가서 티벳이 번성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인도 불교예요. 인도 불교가 티벳에 있다 보니까 티벳 불교라고 된 것이고, 현재 입장에서 볼 때 티벳에만 있으니까 티벳 불교고, 중국에서는 옷을 도사들이 입는 그 옷을 계속 입게 한 거예요. 옷은 도사 옷이에요. 중국의 도관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복을 못 입게 했어요. 왜냐? 노란색이나 이런 것은 왕족들이 해야 되는데 어딜 감히 그 있을 데 없는 종교에서 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원래 티벳은 복장도 그대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염색하는 게 약해가지고 약간 빨간색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근데 미얀마는 약간 이게 좀 검고, 티벳은 조금 더 빨갛고, 그렇게 복장이 그렇게 들어갔고, 티벳 불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인도 불교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가 된 거고, 원래 오리지널 인도 불교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아. 근데 우리는 중국으로 넘어간 도교적인 믹스된 불교라고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전도된 거죠, 사실은. 오리지널 불교는 사실은 티벳 불교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오리지널 불교는 인도에서는 없나요, 아예? 이제 사라졌죠. 날란다가 불타면서 그 이슬람에 의해서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그 불스님들이라고 있는 것은 티벳 아니면 중국으로 다 넘어서 피해가거나 옷을 벗고 해체가 됐죠. 그래서 어떤 불교도 그 이슬람 하에서는요, 다른 종교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인도의 그 불교가 전 세계로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그 나라마다 조금씩 불교가 다른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불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소승불교라고, 남방불교라고 불리는데, 그 다음에 중국, 타이완,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대승현교 중심에, 그 다음에 몽고하고 티베트 위주로 대승현교와 밀교를 같이 한, 금강승을 함께한 불교를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계율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계율은. 비구 계율은 다 똑같아. 남방에서는 비구 계율과 소승의 자기 해탈 이주의 수행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이나 이런 데서는 그 대승의 현교, 보살도 수행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보살도 수행도 많이 약해져 있지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교까지 완벽한 그 법맥은 지금 티베트에 남아있죠. 근데 밀교라는 것은 왜 비밀이냐면, 쓸데없이 앞서서 배워봤자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밀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한 겁니까? 응? 왜 위험합니까? 이제 어린애가 진검을 가지고 무술 연습하면 조그마한 목도 가지고, 큰 목도도 안 돼. 조그마한 목도 가지고 애들이 연습을 해야 돼. 이때문에 무술을 가르칠 때. 근데 그런 애들한테 아주 날카로운 진검을 가지고 싸움을 시키면 안 되겠죠. 밀교는 그 소승의 수행과 대승의 현교의 수행과 공성과 보리심까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스승이 근기를 보고 특별하게 그 추가적인 몇 가지 기능을 합쳐가지고 가르치는, 가장 빨리 가는 건데 빨리 간 만큼 위험해. 그러면 이 한국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입니까? 중국하고 90%가 똑같죠. 90%만 똑같겠어요? 95% 똑같죠. 그러면 우리 중국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현교로만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중국어로 넘으면서 도교적인 것이 약간 믹스가 됐어요. 단어 자체도 무의다, 이런 거, 무의다, 유의다, 뭐 이런 것도 자체가 약간 도교적인 것이 섞여 있는데 원래는 똑같아요. 근데 약간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약간 퇴색을 했어. 퇴색. 그다음에 티베트 이런 데는 아직 퇴색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이 티베트 불교를 배우게 되면 모든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예요. 물론 티베트 말이지만 단어만 알면은 뜻을,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 뜻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어만 알면 돼. 너무 좋죠. 생각하기도 편해. 왜냐? 모든 게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 똑같아. 그 다음에 티베트 말 자체도 한국말하고 어순이 똑같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면 돼. 너무 편해. 그럼 한국 불교에서 좀 퇴색됐다라고 하셨는데, 한국 불교에서 좀 지금 현재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한국 불교의 아쉬운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불자 중에 너무 많고, 또 심지어는 시민선방에도 보살들이 꽉 절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치기 약간 쉬운 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달은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이를테면 화두만 열심히 하면 깨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보면 깨치는 데는 최하 3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치려면 딱 적어도 2가지 조건이 갖춘 상태에서 깨침을 수행해야 돼. 즉, 출리심이 완벽해야 돼. 출리심이란 것은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면 뭐하냐, 죽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추구해서 끝까지 남을 것은 남에게 돕는 건 낫지만 자기 개인으로 추구해서 남는 건 별로 없잖아요. 뭐 딱 요약해서 말하면 세상이 무상한 것을 깊이 알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밤낮으로 사무쳐야 돼. 이걸 출리심 또는 염리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꼭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돈과 명예에 결국은 빠지더라.
그냥 세상을 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주지하다 보면은 돈에 얽히고 하다 보면 처음에 먹었던 순리심이 다 없어지고 돈과 명예 이런 것에 끌리다 보면 공부는 나가게 되는 거죠. 순리심이 점점 커지지 않아. 돈과 명예를 완전히 초월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돼 있어. 그러고 나면 그걸 버린 대신에 그건 작은 거고 진짜 큰 걸 얻어요. 마음의 평화와 다음 세계로 가는 길도 보이고 다음 세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감 잡으면서 길게 안전한 게 중요해져. 우리가 3일 먹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길게 먹어야 된다면, 길게 먹고 잘 살아야 된다면 90살까지 이를테면 잘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다음 세계도 꾸준히 이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생에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야. 하나가 더 있어. 계율이 완벽하지 않으면 수행은 안 돼. 이를테면은 곡차도 마시고 이런 참선을 아무리 시민선방에서 열심히 해도 담배도 피웠었고 곡차도 마시고 막 술도 마신다고. 그러면서 참선을 아무리 해도 절대 안 열려.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잘 모르고 피곤하면 한 잔씩 마시면서 계속 밤낮으로 철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못 깨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깨치는 화두를 올바르게 이를테면 깨치는 방법을, 한국은 좀 두리뭉실해요. TV에서 가면 굉장히 선명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를테면 화두를 드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를테면 화두를 드느냐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용서보살이나 이런 아티샤 존재의 것이, 한국은 단순하게 참나를 찾는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개칠 수가 없죠. 출리심이 뛰어나야 되고 계율이 완벽해야 돼. 그 다음에 올바로 깨치는 걸 얻는 방법, 즉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올바로 화두를 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올바로 법을 드는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을 내가 인터넷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한국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 세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죠? 크게 말하면 그거죠. 그리고 대승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지금. 그게 그냥 화두를 들고 하게 되면 이제 소승의 수다원 아라원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는 좀 불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스승들의 역할이, 아니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도 야 네가 뭐 별거 있냐? 신무지간에 그러죠. 스님마다 또 석태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 야 니나 나나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스님들도 자신들도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전혀 다르죠. 태국이나 미얀마만 가도 아무리 도지사 위대한 사람도 비구가 딱 앉으면 밑에 탁 앉아서 공양 올립니다. 뭐가 달라? 일단 계율이 달라. 비구는 253개를 완벽히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이 지상에 있는 왕의 힘보다 더 크다고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덕은 다음 생으로 갈 때도 완벽히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은 다음 생으로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큰 관리들도 스님들 앞에 가면 탁 앉아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부족하죠. 한국 불교에는 좀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충해주면 돼요. 그 부분들을 보충하는데 소승적인 면도 보충을 해야 되고, 대승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율 같은 것은 남방에서, 근데 티벳에서 그건 다 있어요. 남방도, 아무튼 남방의 좋은 점, 계율 같은 거. 근데 물론 티벳에서 다 있어요. 티벳에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라도 소승이 없으면 대승이 없고, 대승이 없으면 밀교가 없어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밀교가 완벽하면은 소승과 대승 다 있어요. 대승이 완벽하면 소승이 다 있어요. 그러나 소승이 있다고 해서 대승 믿지는 않아요. 소승에서는 금강경, 반야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아무튼 뭐라는 거야, 그동안 약간 허술해진 것을 강하게 조이고, 약간 선명하지 않게 된 것을 선명하게 칠해주고 보충해주는 이런 보완 작업이 서로 간에, 친구지간에 서로 도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 부족한 걸 도와주듯이 우리는 그런 면에서 티벳 불교는 현재 한국 불교 신도들이 어떤 찾는 명백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명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는 게 결국 스님께서 찾은 해답은 티벳 불교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이 원래 커먼 센스로 기초 커리큘럼에 완벽히 다 나와 있다는 거지. 지금 스님 옷과 한국 스님의 옷들이 다르잖아요. 네, 내가 그러잖아. 한국하고 중국은 도복이다. 도복에다가 가사를 입힌 거죠. 근데 원래는 태국, 미얀마하고 이제 이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 이게 두 개만 정해져 있는 거.
색깔도 빨로파. 파란색은 거의 없고요. 빨강색,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이것입니다. 아, 왜 그 특정 색을 지정을 하신 겁니까? 그 특정 색을 왜 지정하냐면,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인간과 천상의 인간만이 빨강과 노랑, 파랑을 완벽히 눈으로 누릴 수 있어요. 아기들은 무채색이야, 회색의 도시락 하잖아. 지옥에는 색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색이야. 시뻘건 불이 자기 몸을 태우는 파란 연꽃이 피는데 그 연꽃의 그 열기가 자기 몸을 쫙쫙 갈라요. 다 얼음을 쪼개듯이. 지옥은 색이 있어도 그런 지옥의 색이야. 그러나 이런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을 완벽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천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생명들은 그건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선명한 색을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은 머리를 깎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 대신에 두르는 천을 아주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강력한 패션을 부처님께서 주신 거죠. 세속적인 것은 다 버리는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게 그냥 천을 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행에서 얻는 공덕은 수백 생, 수천 생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이 편안하고 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